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78면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선한 목자를 발견하며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나누고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 중에서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또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살아가는 능력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안에 사랑 하나 있으면,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사랑에 대한 그런 감동이나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눈물과 절망뿐인 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을 얻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고 난 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주신 새 계명, 새 능력의 말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말씀해 주시고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또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때로는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저에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 아끼던 그런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유리 액자였었는데요. 그 액자 안에 사진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액자였습니다. 근데 그 액자 안에 어떤 사진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그 사진, 그 액자 안에 제가 결혼을 했던, 결혼할 때 찍었던
그 사진들이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아, 결혼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결혼하게 하셨구나.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구나. 그런 은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액자를 보면서 소중하고 아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역지를 제가 옮기게 돼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를 하면서 그 액자를 소중하게 가져간 것이죠. 그리고 또 어디에 걸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큰 유리 액자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새벽에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갑자기 문을 그렇게 세게 닫은 것도 아닌데 문을 살짝 닫았을 때 그때 갑자기 그 액자가 땅에 떨어지면서 와장창 하고 액자가 깨졌습니다. 액자가 깨지면서 그 유리들이 막 이렇게 파편이 이렇게 탁 튀면서 유리 조각들이 막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첫째 아이가 이제 막 돌이 지나서 이제 걷기 시작했을 때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가 근처에 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리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치우게 되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 액자가요 걸려 있을 때는 참 소중하고 또 내가 아끼던 그런 액자였는데 이 액자가 땅에 떨어지고 깨지다 보니까 이 액자가 소중하고 아까운 그런 마음보다 참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아끼던 그 액자지만 그 액자가 깨어지니까 그 소중함과 아꼈던 그런 것들이 변해서 나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끼고 좋아했던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들이 깨어지게 되면 그 소중하고 아꼈던 그런 순간들에서 나에게 위험하게 다가오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의 그 컵을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쁜 유리잔. 내가 너무나 좋아해서 그 컵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컵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좋은 컵이죠. 그런데 그 컵을 사용하다가 그 컵이 떨어져서 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컵은 소중한 컵이라기보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또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런 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고 아끼던 그런 것들이 그게 깨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상처와 아픔 그리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나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대여 깨지면 위험하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깨지면 위험하다. 그리고 깨진 것도 위험하다. 아름다운 거울 깨지면 송곳 닮은 칼날이 된다. 아끼는 찻잔 깨지면 손을 베는 날선 낫이 된다. 꽃을 담은 화병 깨지면 눈을 찌르는 유리못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어찌 사물 뿐이랴. 삶과 그리고 사람도 그렇다. 정직이 깨지면 삶은 불신이 된다. 미소가 깨지면 세상은 조소로 들끓는다. 약속이 깨지면 사람은 의심으로 변해간다. 신뢰가 깨지면 서로에게 증오를 품는다. 용서가 깨지면 비방을 만들어낸다. 희망이 깨지면 절망이 되어 나를 어두움으로 내몬다.
깨지면 위험하다. 깨진 것도 위험하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중하고 또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두운 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런 것이죠. 삶도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소중하게 여겼던 것, 아꼈던 것, 그것들이 깨어지면 우리에게 상처로 그리고 날카로운 송곳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소중하고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아꼈던 그것들을 깨어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깨어지면 그로 인하여 나를 향한 죄의 날카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안에 사랑이 잃어버려서 사랑이 없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들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사랑이 깨지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슬픔과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아픔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가정도, 사랑하는 교회도 아픔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나를 베는 그런 칼날과 낫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주신 사랑의 능력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아들 중에 그 암논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암논은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어머니가 다른 누이 다말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너무나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서로 가족이어도 그 가운데 결혼을 하는 그런 일들이 허락이 되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사랑을 지켜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말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그것이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사랑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결국 다말을 강제로 범하게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그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에게 엄청난 일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암논이 그 일 후에 다말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워했냐면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간절하게 사랑했던 그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라는 것이죠. 지켜야 하는 사랑이 깨어지니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악해지고 그리고 심히 미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에게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그 사랑을 스스로 깨어버렸을 때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가정까지도 깨어지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다말의 오라버니였던 그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일들로 인하여 다윗과 압살롬의 불화와 그리고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편지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랑은 이런 것이야, 우리가 사랑을 더 해야 되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먼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아름답고 멋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안에 아볼로라는 그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 안에는 사랑으로 시작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너희가 이전에 그런 사랑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사랑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사랑이 있었지만 그 사랑의 능력을 지켜내지 못하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으로 인해 그렇게 그 사랑이 없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이 없어지니까 서로 분파가 생기고 나누어지고, 그리고 서로 자신들을 자랑하는 일에만 앞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통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그 가운데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름답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안에 사랑을 담아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선물입니다. 그 안에는 처음에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깨어지니까, 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 사랑이 잃어버리니까, 사랑이 깨져버리니까 이제 그것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남들을 힘들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언과 천사의 말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그 안에 담겨진 사랑을 다시 한번 지켜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요, 언제 사용이 됐냐면 이교도 신전에서 귀신을 불러들일 때 사용했던 그런 도구였다고 합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선물인데 그것이 안에 사랑이 깨어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말들로 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가정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울 때 그 안에 사랑을 담아서 그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의 기초는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이 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준 그런 사랑의 언어들, 그리고 또 우리가 나누는 그런 사랑의 대화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그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말들이 우리를 상처 입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가장 상처를 받고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곳이 때로는 가정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사랑이 깨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을 지켜내지 못하고 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곳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산을 옮겼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산을 옮기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산을 옮기는 것에만 우리가 신경을 다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산을 옮기기는 옮겼지만 그 산이 누군가를 막는 그런 장벽이 되어질 때도 있어지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산을 옮기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은혜들을,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남을 막는, 하나님 앞에 가는 데 막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때도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그거 사랑 아닙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그것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는데 이것만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행동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 몸을 내어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것들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을 향하여 내가 그 일들을 시작했던 그 사랑의 마음들이 깨져 있다면, 그것들이 잃어버려져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깨어지면 내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그것들을 내어줄지라도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들에게 힘든 짐이 될 수도 있고,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처음에 그들을 향했던 그 사랑이 깨어지고 없어져 있다면 그것은 그들을 향한 가시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지 않도록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사랑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아무것도 아님을 넘어서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들, 능력들을 지켜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들을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더욱더 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참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그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목사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좀 생뚱맞지만 이제 그 갑돌이와 갑순이 그 노래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을 했는지 못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못했나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럼 또 다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결혼을 못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대답을 내놓더라고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동성동본이기 때문에 결혼을 못했다. 갑돌이, 갑순이.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원한 대답이 아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을 못한 이유는 노래 가사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한 공간에 우리처럼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 덜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모른 척 했더래요. 그 다음에 2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의 마음은 갑돌이 뿐이었더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런데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을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 가사가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둘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마음을 표현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백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마음들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사랑은 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들, 언어들이 있는데 사랑은요,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동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의도 아니고 또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행동을 나타내고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의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낼 때 그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고 또 그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가 다 끝난 후에 또 책을 잠깐 보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어서 이제부터 이 시간에 내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아침마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운동을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생각이 있었는데 5개월 동안 한 번도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딱 보니까 정말 운동하기에 좋은 곳들이 있고 또 조금만 나가면 운동을 할 수 있고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니까 한 발을 떼지 않으니까 그것이 그냥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있는 그 마음에 준 그런 능력이나 그런 일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런 것이죠.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들, 또 사랑의 능력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을 향한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능력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들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사랑의 은혜들을 전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덮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을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음만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사랑하는 그 말들을 그곳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사랑의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사랑의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지켜내며 또 그 사랑의 능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조금 더 서로 사랑하고 조금 더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고 또 사랑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의 큰 그릇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랑의 능력이 깨어져서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으로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인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과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우리의 배우자들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